오늘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묶임을 푸는 법입니다. 묶임을 푸는 법. 어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혀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다가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풀려났어요. 오늘 풀려났습니다. 21절에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다. 풀려난 겁니다. 어떻게 그 살벌한 곳에서 예수님은 그 공회에 잡혀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살아난 겁니다. 성성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14절 볼까요? 여기에 이유가 있습니다. 14절 시작.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왜 살아나왔을까요? 비난할 말이 없어요. 비난할 게 있어야 뭘 잡아서 때리든지 뭘 어떻게 하든지 할 텐데 비난할 말이 없었던 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비난할 말이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 계속 잡아놓고 있겠어요? 그러니 풀어준 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참 놀라운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비난할 말이 없는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했을까? 자, 첫째는 13절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3절을 보시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말합니까?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학문 없는 사람인데 이상하다. 이 가장 첫 번째 인상이 뭐냐면 너무나 떳떳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담대하게, 헬라어로 팔레시오라는 단어인데 이게 솔직하게, 정직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담대하게, 우리말로는 담대하게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만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굉장히 정직하게, 진실하게, 그렇죠? 그렇게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왜 비난을 받을까? 솔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솔직했으면 비난할 말이 없어요. 솔직하지 않으니까, 진실하지 않으니까 비난이 되는 것입니다. 한때 교회에 다닌다 그러면 야, 저 사람 믿을만하다. 교회 다니기 때문에 믿을만하다 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70년대, 80년대 뭐 요럴 때. 근데 요즘에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야, 이거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교회가 많이 어려운 사람들도 좀 도와주고 또 굳은 일도 좀 하고 그러면 좋죠. 뭐니 해도 이 정직이 회복돼야 합니다. 진실이 회복돼야 해요. 그 다음 두 번째, 비난할 말이 없었다. 왜 이렇게 비난할 말이 없었을까? 첫째는 그게 그게 진실이었고요. 사실이었고요. 그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두 번째, 증거가 있어요. 증거가 있어 버리니까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증거가 어디에 있는가? 14절 어떻게 돼 있어요?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병 나은 사람이 뭐예요?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어가지고, 그렇죠? 썽썽하게 일어서서 베드로와 요한 옆에 딱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 자, 증거가 어디에 있어요? 네, 증거가 저쪽 책에 있는 것도 아니고, 증거가 한 몇 년 전에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증거가 지금 바로 자기 옆에 지금 나랑 같이 있어요. 증거가 지금 여기 있어요. 언제든지 증거를 말하라 그러면 딱 꺼내서 얘기할 수 있는 바로 내 옆에 있단 말이죠. 무엇에 대한 증거요?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잡힌 이유가 죽은 자에 대한 부활을 얘기하다가 잡혔거든요. 분명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예수님을 죽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살리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 바로 이 사람이다. 그 증거가 바로 이 사람이다. 죽은 줄로 알았던 죽은 자의 이름은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나와버렸어요.
이것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죽어서 없어져 버린 것이 아니라 이분은 진짜로 부활하셔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실제하는, 지금도 역사하는, 지금도 영향력을 주는, 지금도 생명을 주는, 지금도 능력을 주는, 아니 그런 이름이라는 것, 그런 분이라는 것이 이게 이 나면서 못 걷게 되니까 걷게 되는 은과 금으로 내게 주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걸어라. 그랬더니 이분이 걸어버렸잖아요. 그 증거가 된 겁니다. 부활의 증거, 죽은 자의 부활의 증거, 예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거, 이분이 정말로 생명이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눈에 보여버리는 것이죠.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셨는데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있는 분의 이름을 걸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기도를 듣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역사하실 수 있고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우리는 오늘도 기도하러 나온 줄로 압니다. 자녀가 비난을 못합니다. 왜요? 부모님이 너무나 명확한 증거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제 저녁에 우리 정순애 권사님이 강사 접대를 하셨어요. 거기에 며느리도 있고 딸도 있고 강사 목사님이 대단히 인상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머니, 할아버지, 자녀, 며느리, 손주들 어떻게 그렇게 다 한 집에 있냐는 거예요. 한 교회에 있냐는 거예요. 원래는 이렇게 그 서로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가 좀 뿔뿔이 흩어져 있거나 그런 경우가 많은데 어떻게 그렇게 딸도 여기 있고 아들도 여기 있고 며느리도 여기 있고 손주도 여기 있고 3대가 신앙생활 하냐는 거예요. 그때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자녀가 본 거예요. 엄마가 낳은 걸 본 거예요. 엄마가 죽을 뻔하다가 살아난 걸 본 겁니다. 분명히 우리 엄마 그때 죽을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가 또 살아났어요. 죽을 줄 알았는데 또 살아났어요. 그걸 몇 번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자녀가 증거를 받은 겁니다. 아, 부활의 증거, 생명의 증거, 영생의 증거가 우리 엄마에게 있구나. 그 다음부터 자녀들이 못 떠나는 겁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 거예요. 증거가 있는데, 증거가 어디 저쪽 책장 속에 들어가 있거나 앨범 속에 꽂혀 있거나 옛날 구닥다리 이 증거 말고 지금 내 옆에 있는, 지금 나랑 실제하는, 지금 엄마가 살아서 움직이는 이 자체가 증거인 거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한 마음으로 강사 접대한다 그러니까 정말 예수님 영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정석껏 상을 차리시는 걸 보고 저도 참 인상적이었고 긍지가 느껴지더라고요. 배우자가 비난을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으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가 비난을 받는다면 이유가 뭘까? 교회가 규모가 작아서 비난을 받나? 숫자가 작아서 비난을 받나? 돈이 없어서 비난을 받나?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증거를 가지고 있는가? 어떤 증거요? 죽다 살아난 증거. 죽다 살아난 증거. 소망이 없던 인생이 소망이 생기는 증거. 걷지도 못했던 인생인데 걷게 되는 인생, 걷게 되는 증거. 아, 저분이 되겠나? 근데 되는 증거. 사울이 바울이 되는 증거. 성품이 바뀌고 말투가 바뀌고 눈빛이 바뀌고 가치관이 바뀌고 이런 변화의 증거, 새로워지는 증거, 부활의 증거. 이게 교회에 있다면 교회를 누가 비난하겠습니까? 증거가 확실한데 사람이 뒤집어지고 가정이 새로워지고 배우자가 완전히 달라지는 이런 증거가 확실한데 교회를 어떻게 비난하겠냐고요. 돈이 없어서 비난받지는 않을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풀려났는가? 분명히 구금된 사람들인데 잡혀 들어간 사람들인데 다음날 썽썽하게 걸어 나온 거예요. 어떻게 된 건가? 비난할 게 없으니까요. 진실했고요. 또 하나는 뭐죠? 그들이 증거가 있었어요. 증거가.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걸어가지고 자기 옆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백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어디 보석금 돈 주고 이렇게 빠져나온 것도 아니고. 유한양행이라는 회사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유한양행 제약회사입니다. 우리 진통소염제 안티프라민 옛날에 우리
그거 많이 발랐잖아요. 안티프라민. 삐꼼시, 비타민제, 삐꼼시, 또 아로나민 골드, 유한 락스, 뭐 이런 거 지금 만든 회사입니다. 유일한 박사가 지금은 고인입니다만 그 회사를 처음 시작했는데 이분이 아주 크리스찬, 신실한 크리스찬입니다. 이분의 아버지도 이분의 할아버지도 박정희 군부 정권 시절에 각 기업에게 정치 자금 내놓으라고 그랬을 때 유일한 박사를 거절한 겁니다. 그러니 이 박정희 정권에서 유일한 박사가 밉죠. 돈 안 주니까. 그래서 뭐 하겠어요? 세무조사 시키는 겁니다. 괴롭히는 거죠. 처음에 세무조사는 예고하고 왔어요. 우리가 언제 간다 그렇게. 근데 그 다음 털어도 먼지가 안 나니까 그 다음에는 불시에 세무조사를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도 먼지가 안 나는 겁니다. 심지어는 굳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도 유일한 박사는 자진해서 다 세금을 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세무조사를 했던 팀들이 오히려 감동을 받아버렸네요. 몇 번을 조사를 했는데도 뭐 안 나오니까요. 그래서 산업 동탑 훈장 이런 거, 뭐 납세, 모범, 뭐 기업 인상, 막 이런 걸 오히려 주는 겁니다. 안 나오니까, 진실하니까 팔레시 옵니다. 비난할 말이 없는 겁니다. 지금도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은 기업 3위, 제약 부분 가장 존경받는 기업 14년째 1위가 유한양행입니다. 지금도 그 크리스찬 정신이 그대로 기업 안에 흘러가고 있죠. 베드로와 요한이 왜 풀려났나? 비난할 게 없어요. 흠잡을 게 없는 겁니다. 증거가 명백한데 어떻게 비난을 하겠어요? 또 하나가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풀려났나? 중보기도가 있었습니다. 중보기도. 이걸 또 우리는 간과하면 안 됩니다. 21절 나오죠? 21절 위협하고 말로 야, 그러지 마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이 정도로만 위협하고 풀려줍니다. 풀어납니다. 나와서 어디를 갔는가? 23절 동료들에게 갑니다. 동료들. 그죠? 사도들이 노임에 어디에게 가요? 그 동료에게 가서. 보이세요? 좀 말 좀 해주세요. 동료에게 가는 게 보이세요? 예, 동료에게 갑니다. 동료에게 가서 자기들이 어떻게 풀려나게 되었는지를 이제 자초지종을 다 얘기합니다. 대지사장들과 장로들의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러자 24절부터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뭐 하기 시작하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그럼 시편 2편에 있는 말씀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막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종교 지도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협박해도 우리가 담대하게 살아있는 이름, 구원의 이름, 능력의 이름, 생명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을 때 모인 곳이 진동을 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왜 동료들에게 갔을까요? 그 동료들이 뭐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서로 그렇게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겁니다. 맞아요? 기도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을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이 요한을 위해서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면 주여 저 베드로와 요한 사도가 풀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저들의 기도 내용을 보면 담대하게 하소서, 기죽지 않게 하소서, 주눅들지 않게 하소서, 웅크리지 않게 하소서, 겁내지 않게 하소서, 쫄지 않게 하소서.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고난이 없어지기를 기도하는 게 아니고 고난 속에서도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하소서. 우리가 이 고난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발 이 고난 좀 없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난이 있어도 위협이 있어도 협박이 있어도 박해가 있어도 주여 우리가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는 이런 기도를 배워야 돼요. 고난이 없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 병이 낫기도 구해야 되겠지만
주여 병상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 이렇게 지금 동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위해서 중보할 때 베드로와 요한이 풀려지는 역사,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기도가 아니고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아들이 풀립니다.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딸이 풀리고요. 성도님들이 기도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이 어떤 묶임, 재정의 묶임이든 관계의 묶임이든 영적인 묶임이든 정서의 묶임이든 묶임에서 풀어지는 역사,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상황이 꼬일 때가 있어요. 상황이 꼬인다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가지고 죽은 자의 부활을 막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막 담대하게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잡혀 들어가 버렸어요. 상황이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마게도냐 사람이 오라 해서 갔어요. 갔더니 감옥에 들어가 버렸어요. 뭔가 내가 생각했던 시나리오대로 진행이 안 됩니다. 내가 원래 생각했던 계획이 틀어집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타개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묶임에서 내가 풀어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꼬임을 내가 풀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진실하십시오. 그럴 때일수록 더 정직하게 얘기하십시오. 담대하게, 팔레시오입니다. 말 뱅뱅 돌릴 필요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라고요? 증거가 있으셔야 돼요. 증거. 내 옆에.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됐다고. 이 사람 걷지 않냐고. 날 보라고. 내가 증거라고.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도와주시라고. 기도해 주시라고.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많은 묶임에서 풀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압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시고 정말 이 권세를 사용하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묶임에서 풀려지는, 결박에서 풀려지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